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4절 말씀. 아멘. 아주 먼 과거까지 거슬러 가지 않아도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지가 확정되는 것은 신앙인의 어떤 기본적인 전통이었죠. 적어도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게 언제냐면 70년대 말에서 80년대까지 적어도 예배당을 중심하여 성도들이 거주지가 거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과거에 심우했던 교회도 그 즈음이었죠. 80년대 초에 설립된 교회였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동네에 거주하면서 80년대 후반기에 이제 건축을 했고, 지금까지도 대부분 그 동네에 이제 예배당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예배당이 이제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오기도 편하고, 그리고 정말 새벽 기도하기도 좋은 환경이 과거에는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배당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신앙적인 활동과 교제와 친교 등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당이 신앙인의 삶의 중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저도 이것을 지금까지도 꿈꾸고 있죠. 아무리 제가 비록 정말 보시기에도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 25년도 넘은 정말 낡은 건물, 요즘은 이제 네이버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지도가 다 뜨잖아요. 그러면 광주 신실한교회 건물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낡은 건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외관상으로 충분히 알 수 있고, 창문에 있는 성틴지가 다 벗겨져 가지고 이제 저기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외관상으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25년도 넘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이 건물 3층 상가를 예배처소로 삼아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고, 지난 9년 가까운 시간,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렇게 보낸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접근하기 싫죠. 일단 2층이면 많이 오는데 3층이면 또 안 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도 다르죠. 층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낡고 리모델링 한 번을 안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정말로 추워서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춥고, 여름에도 너무나 더운 정말 그런 환경이어도, 물론 이제 주일에는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냉방을 하죠. 그런데 주로 이제 제가 혼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어도 제게는 이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고요. 도피처고 또 목회 연구실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올해로 9년인데요. 목사 되고 이듬해 1월부터 제가 이곳에서 바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 경력과 이곳 예배당 입주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제게는 목회 경력 9년을 여기서 다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이제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부교육자 시절 제외하고 짧지만 정말 결코 짧지 않은 이곳에서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저를 제외하고 예배당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9년 동안 여기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저를 제외하고 누구 하나 예배당 근처로 이사 오는 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이제 여기에다 자리를 잡았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여기가 남구인데, 광주 남구 지역인데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중심으로 했는데도 예배당 근처로 이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 멀리 가버렸죠, 더. 원래 터전이 멀었던 분들은 올 생각도 없고, 지금은 저만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섹터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두에 예배당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인가?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어떤 직장이나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경우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하는 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못 봤어요, 제가 요즘에는. 목사나 부교육자 말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가까워야죠, 당연히. 그냥 일반 신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본 적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시대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일반 신자였다면, 저는 진짜 참된 교회가 있다면 천리길이라도 갈 겁니다. 이사를 해서라도. 천리라는 길이는 한반도, 그것도 이 한반도가 딱 있으면 거기 절반이잖아요. 이 절반에서는 이 육지와 육지로는 이제 거의 끝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멀고 먼 타 지역에서 이사를 준비하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진짜 오시면 제가 또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사를 오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시고 오는 겁니다.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말씀도 드리고 또 지켜봐 왔습니다만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신앙을 이유로 해서 이사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매우 개혁교회 원리에 맞는 행동입니다. 맞는 행동이에요, 그게. 특히 시대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개혁교회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도 네덜란드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개혁교회가 이제 아직은 많이 남아있죠. 조금은. 이사가 아니라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그냥 이민을 가더라도 원래 전통이 뭐냐면 개혁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만일 개혁교회가 그 지역에 해당 이민하는 지역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세 가정 이민자가 생겨나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면 갑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신앙의 행위를? 진짜 상상도 안 되죠. 이 좁은 한반도, 그것도 반으로 갈라가지고 남한 면적에서, 그것도 광주라는 작은 동네 안에서 이 예배당 근처로 이사도 안 오는데 그런 걸 들으면 역장이 무너지죠. 신앙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정말로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이사를 합니까? 이사는커녕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오히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는 이사를 빌미로 교회를 나가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물론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리의 문제로 성별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성별하는 문제는 말하고 나와야죠. 굳이 이사한다고 거짓말치고 나올 필요는 없죠. 제가 이제 정말 성별하기 위해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가야 되니까 나왔습니다만, 예전 교회에서, 예전 교회, 문제 많았던 교회. 진짜로 진리로 성별하기 위해서 교회 옮기는 사람이, 그리고 이사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저는 한 사람도 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소수라는 거죠. 신앙 때문에 진짜 이사를 하고 또 교회를 옮기는 그런 문제들. 대다수 사람들은 신앙을 이유로 이사하거나 이사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좋은 동네, 좋은 학군이 있는 곳이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거기로 이사를 가고, 또 그 근처에 조금 큰 교회 있으면 그냥 이단만 아니면 그냥 출석하고, 조금 안다 쳐도 원래 다녔던 교단하고 교단 마크만 똑같으면 그냥 들어가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죠.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국이 이제 뭐 교육열이 높다, 또 뭐 학구열이 높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냥 치맛바람이 그냥 장난 아니죠. 한국 사람들 특유의 남 눈치 보고 남을 의식하는 문화 때문에 제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있으니까요. 너는 한국 사람 아니냐, 그런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의 수준을 생각하고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죠. 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탈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유로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 자살하는 그 부모들 보십시오. 아이 데리고 다 자살하잖아요. 자기 소유니까 그런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네가 그 입장 돼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정말로 자녀에게 투영시켜가지고 이루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또 자아실현까지도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굉장히 많죠. 티는 안 내더라도 티 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의 어떤 특유의 어떤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는고 하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신의 인생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왜 그때부터 자아가 사라지냐고요. 그리고 아무개 마음이 되고 아무개 아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딸이 너무나 세상에 사랑스럽지만 시은이 아빠로 불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현월 윤목사입니다. 시은이는 그냥 시은입니다. 자신의 인생이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는 박아무개입니다. 시은이 엄마가 그 사람 이름 아닙니다. 하나의 일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도 신자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1도 관심 없습니다. 진짜 관심 있는 척 하지 마세요. 1도 없어요. 교회가 신앙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신앙을 가정에까지 끌어들여 와서 가정에서 신앙을 꽃피우는 거지. 완전히 이게 망해져 있죠. 완전히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주일 예배 시간에 학원 안 보내면 다행인 수준인 겁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3 되면 주일에도 무조건 학교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고 교회 갔죠, 선생님한테. 진짜 그런데 눈치 보여요. 때론 선생님 못 가게도 하고, 못 가게 하는 사람은 선생이죠, 선생님이 아니고. 진짜 고약한 선생은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네가 뭔데 교회를 가냐고, 네가 그렇게 신앙이 좋냐고 하면서 두들겨 패던 그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이죠, 선생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과연 신자인가? 뭐 다를 게 있는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 미래가 있겠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심지어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장로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로마교 학교에 보내고 안식교 학교에 보내고, 또 미션 스쿨이라는 것도 말이 좋아 미션 스쿨이지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둔 진학에는 관심이 있어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지도를 할 것인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개혁신앙을 바르게 정말 가르치고 전수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게 할까.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뭐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뭐 개혁신앙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꿈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윤 목사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정말 잘 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일주일에 우리 자녀들과 2번씩 3번 통화해요. 3번 통화하고 주일에 확인하고, 여름에는 여름 캠프, 겨울에는 겨울 캠프, 봄이면 독서 캠프, 가을이면 가을 독서 캠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야외 활동,
현장 학습 명목으로 계속 어떻게든 제가 데리고 나가고 같이 두고 신앙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신앙을 중심으로 좀 이사도 좀 하고 부모들이 좀 아이들을 갖다가 신앙 중심으로 가르칠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아이들 아버지가 불신자라서 더 안 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정말 열렬히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주일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하고 학원에서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놓고 아이가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지 모르겠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부터 해가지고 응? 그냥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부였으면서 응?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목양하는 양들 중에는 대다수의 시간을 세상에서 신앙 없이 보내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 갈 때 다 나가게 돼버려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탈률이 제일 높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탈률 굉장히 높아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좀 덜합니다. 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거의 나가거든요. 그랬다가 대학교 갈 때 완전히 다 나가요. 응? 대학을 다 가도 대학을 지나게도 교회를 떠나서 멀리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삶에서 정말로 신앙을 위한 결정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신자의 자녀고 신자고. 못 가게 하는 것도 교회 때문이 아니고 자기 품에 두고 싶어서인지는 몰라도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 교회가 정말로 겉만 화려하고 풍족해 보여도 내실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도무지 신자라는 사람들이 신앙 중심의 삶도 없고 사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 신앙 부르짖는 저 같은 목사 속은요. 현실과의 이 이질감과 괴리 속에서 매일매일 타들어가요. 진짜 타들어가. 죽을 맛입니다. 진짜. 참 목사로서 죽을 맛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표현입니다만 사실이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목사 속이 썩어 들어가니까 신실한 목사님 이야기겠죠.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제 말 좀 바꿀게요. 개혁파 목사 똥은 걸음으로도 못 쓴다. 진짜로. 오죽 속이 제가 썩어가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오늘은 구절인 만큼 날 잡아서 좀 말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런 말들이 한마디로 이제 신앙 중심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학계서에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구심점으로서의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님을 향한 마음. 그런데 겉으로도 눈에 보이는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정말 그 내면에는 신앙이 가득 차 있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선지자 학계가 활동하던 시점은 포로 후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처음에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에스더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이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포로 1세대는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정착된 생활을 포기하고 이주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상 거의 이제 5만 명,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죠. 그래서 1차 이제 귀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위한 지대를 놓았지만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외부적 핍박도 있고 하니까 진행이 거의 진척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이 이제 재건이 중단이 되죠. 건축이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는 자기들 집 세우고 농사 짓고 터전 마련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들의 임무가 성전 재건에 대한 동료였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해서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관심사가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에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기들의 본래의 정체성,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특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입술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성전을 그대로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그들의 태도에서 그들의 삶은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처럼 하나님 중심은 말뿐입니다. 뭐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까? 웃기고 있네. 개인 중심, 자아 중심, 안락한 삶 중심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안락하게 사냐? 그것도 아니요. 현실은 개차반이죠. 거기에 대고 꾸짖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 이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아주 황폐해져 있는데 여기 판벽하다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가 지붕을 덮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지붕과 여러 개의 칸막이로 방을 갖추고 넓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판벽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자기 집을 멋지게 짓고 리모델링 하는데 관심을 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코로나 시대 집 리모델링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잖아요. 인테리어 업자들은 안 망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외쳐집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면 더 잘 사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학계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죠. 자기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그 잘난 언약 백성들을 향한 신랄한 책망. 제가 아까 서두에 정말로 계속해서 꼬집고 두들겨 패는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저도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 목사 아닙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1도 없어요. 이런 말 하면서도. 사람이 그러거든요. 사람인지라 무슨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에 0.0001%라도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현실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양심의 가책과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 전할 때는 제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더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 제 인생은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갈아 넣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면 목사의 길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전도사 시절 모은 얼마 안 되는 돈, 액수도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말하죠, 400만원. 그것도 다 교회에 넣었고,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우리 교회 형편에 비해서는 제가 많은 사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에 비해서요. 다른 어떤 일선 교회 사례하고 비교할 수 없죠. 적죠.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사정상으로는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사례의 60%는요.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교회에 다 돌립니다. 써요. 제가 교회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적으로 주유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기름 한 번 제가 사적으로 넣은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비영리 법인카드도 갖고 다니거든요.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쓴 적도 없고 가지고 다녀도 안 씁니다. 차량 보험료는 좀 부담이 되니까 제가 60% 부담하고 나머지만 교회에 물립니다. 차량 수리비, 소모품비 한 번도 교회에 청구한 적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 다 그냥 제가 사비로 다 제가 뚝딱뚝딱 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호주머니가 마르고 제 삶이 공공해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상한 데다가 제 삶을 갈아 넣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형편이 어렵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 녹록치 않은데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죠. 목사만. 진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성전 재건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껏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와 닿아야 정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영상을 봐야 할 사람들이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억장이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개도 안 먹죠, 똥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구절을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위한 삶의 개선과 변화와 의지적 변화,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참으로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에 힘쓰고, 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진리를 파수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호소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로서 전달이 될 것인데, 이상하게 현실에서는 이 말씀이 왜곡되게 가르쳐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 건축을 아직도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는데 그 있어서의 많은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건축하는 교회가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큰 교회들은 리모델링도 하고 건축도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면.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워도 옆에 건물 올라가고 다 해요. 부자는 부자니까. 설마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배당 건축을 참남하게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면서 교회 중직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헌금을 작정하게 하고 얼마씩 써내라, 또 일시불로 못하면 이제 나눠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일시불로 하는 걸 좋아하죠. 제가 당해봐서 알아. 당해봐서. 제가 뭐 이거 남한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당했고 다 이것을 겪어본 세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더라, 또는 일이 잘 풀리더라, 시집장가 잘 가더라, 사업이 대박나더라, 뭐 이것을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이런 설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 대형교회 일부 이야기죠. 일부분 가지고 그래 극단적으로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당 건축이 뭐가 잘못됐나요? 아, 목사님은 건축할 능력도 안 되니까 괜히 시비거리를 만드는 겁니까? 못 가진 자라서 자격지심인가요? 그렇게 가진 자 공격하면 자신감이 생기나요? 혹여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한번 보고 충분히 제 영상 보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뭐하러 대형교회를 미워하고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단지 제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양들을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에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현실에 대한 삶의 바른 교훈과 적용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실상 마케팅화된 교회는 백화점에 가깝지 교회라고 보기 어렵죠. 그럼 거기 목사는 뭡니까? CEO죠. 정통 교단의 마크를 걸고 있어도 종교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하냔 말이에요. 장사꾼은 장사를 해야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마케팅하고 영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가 줄 것처럼 운운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산하는 날, 판별하는 날 큰일 나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울러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들은 탐심이 없습니까? 작은 교회를 넘어서요, 그보다 더 아래로 갑시다. 미자립교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체 재정으로는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합니다. 그 정해진 또 선도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의 재정이 있는, 그거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듣기 좋으라고요, 몇 년 전에 미래자립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러나 저래나 영세한 교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저처럼 상가 임대해서 예배당으로 삼고, 또 진짜 열악한 데는 어디입니까? 지하죠. 지하는 정말 힘들어요. 이건 곰팡이가 그냥 어마어마하죠. 요즘 같은 때는. 지하에서 이렇게
정말 임대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삼아서 목회하는 미자립 교회 목사들은 그런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냔 말이요. 아닐걸요? 제 주의만 하더라도요. 진짜 뭐 다들 건축병이 걸렸는지 단독 건물 갖는 것이 다 평생의 소원이고, 아니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평수가 넓은 예배당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요. 부동산에 뭔 놈의 관심이 그래 많은가 몰라. 집값이나 아파트 시세도 훤하고. 나는 일부러라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돈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관심도 없고 솔직히. 사람이 계산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돈 했으면. 뭔 놈의 탐욕의 노예도 아니고 도대체 평수를 늘리면 뭐 할 거며, 단독 건물을 짓고 갖고 예배당을 지으면 뭐 할 겁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신의 집보다는 주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줘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죠. 목사가 좀 급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더. 왜냐하면은 한국교회는요, 건물로 사람 평가한다니까요. 아닐 것 같죠. 건물로 사람 평가하고 그 안에 이제 뭡니까? 사람들 숫자로 평가하는 겁니다. 건물 크고 사람 숫자 많으면 신령한 목사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절대로 심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미 지금 썩어 들어갈 대로 썩어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부터 목사가 금수저일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그래도 여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래도 더 나은 형편에서 예배당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신실한 성도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루디아 같은 유력한 성도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소유한 건물 한 켠을 예배당으로 쓰도록 또 쉼터로 제공한 거잖아요. 자기 집을 갖다가 예배당으로 썼지 않습니까? 루디아 성도가. 또 그에게 연보를 통해서 진짜 조그만할지라도 예배당을 좀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조심해야죠. 진짜로 그조차도.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도 해봐야죠. 좀. 저는 얼마나 건물로 인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난 9년 동안에. 비 오면 비가 새서 걱정,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물 틀면 물이 새서 걱정,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진짜 별 걱정을. 이사도 하고 싶죠. 사람인데 저도. 그래서 이사 계획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저라는 사람 자체가 절대 무리하는 사람 아니니까. 정말 너무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이대로 살다가는 이제 병나겠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이사하고 싶은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가정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되니까 더욱더 작고 단단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예배당 어떤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 언젠가는 나가야겠죠. 뭐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드리고 싶은 말씀, 예배당 건물 자체, 예배당 자체는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물이 잘못 들어있으면 온통 목회도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런 이야기하는 진짜 목사들과의 만남의 현장에서 1분도 있기 싫어요. 저는 진짜. 뭔 세속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 끼웃거릴 시간에 책이나 한번 더 보란 말이에요. 진짜 책이나. 더 눈 안 좋아지기 전에 책이나 한번 더 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주의 나라, 주의 성도들 위해서. 아울러 이 시대 정황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 덩치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이미 지금 늦었어요. 그러기에도 빨리 다 줄여야죠. 지금 코로나 이전에 다 줄이고,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세계적인 재난이 있기 전부터 이미 좀 사이즈를 줄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 많잖아요. 큰 교회는 지분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지만 작지만 단단하게 그들도 이제 독립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단단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설립하도록 지원해줘야죠. 어차피 장래에 큰 교회들은 유지 안 돼요. 그대로는 지금 덩치는. 부자는 망해도 3년이 간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은 재살 다 깎아먹다가 죽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의 피 같은 연보로 된 것이지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루어진 그 공명심을 못 버리고 분립 개척해줄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지원과 덩치 줄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건물에 집착할 거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오히려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철거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나 저 안상홍 증인회한테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큰 건물들을.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성도들, 학계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는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 원래 위치로 턴하라는 명령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녕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말씀이 중심입니까? 교회가 중심입니까? 진짜 그러합니까?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신앙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삶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곧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 빼면 시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나 하는 것인가요? 그러므로 개혁교회라는 간판만 걸고 있지 말고 개혁교회의 성도로서 지금까지 부당하고 폐역한 관행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에 신앙을 중심해가지고 거주지를 정하고 직장을 구하고 진학도 하고 제발 신자인 척 코스프레 하지 말고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진짜로 이 시대에 기이한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믿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사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이라든지 정말로 생면부지지만은 정말로 저에게 연보도 보내주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정말 전 너무 감사하고 감사라는 표현도 정말 모자라요. 제가 무엇이관데 아무리 주님의 교회에게 하는 연보라고는 할지라도 너무나도 정말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정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본받는 계기로 귀감을 삼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을 살아갑니다. 진짜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분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